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울란바토르는 그 해발이 1500m 높은 고산지대더라고요. 가서 차량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하루 2만 보씩 걸어 다녔는데 보통 안 걷다가 그렇게 많이 걸으니까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거의 고기예요. 피가 있는 고기거든요. 우리 안혜정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피가 있는 고기인데 그거를 삶거나 구우면 냄새가 나요. 그 피 냄새가. 제가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먹었는데도 나중에는 햄버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햄버거 살만 찌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를 위해서 제 대신 많이 수고해 주신 것 대신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 기도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어디를 가느냐? 르비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도착한 르비딤에 하나님의 복과 평탄한 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물이 없는 고난과 갈증과 아픔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 라는 그 마음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이 점점 커져서 분노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만큼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이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반석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라 강, 호수, 시냇물 이런 거를 준비해 두셨다면 백성들이 이토록 화가 나거나 분노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강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미리 알아차렸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도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그 반석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늘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만나가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 구원시키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아무도 60만 3,550명 가운데 그 방법을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 만나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두 번째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가요 성경에서 독특해요. 독특한 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특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전쟁을 했겠습니까? 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은 했던 것이라면 벽돌 만들고 농사 짓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토록 무서운 것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야곱의 형 에서의 손주예요. 손주.
그 손주죠.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에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대상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여인과 동침하여서 나온 서자가 아말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서의 자손이고 사냥과 전쟁에 정말 능한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이름 사람들임, 이 사람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그때 히브리서 12장은 이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 이게 에서의 명칭이에요. 그리고요, 에서는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결혼을 하는데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헷조 속의 여인 오홀리바마라는 여인과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장자권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신앙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요, 현실 속에 실리와 팥죽 한 그릇과 명예와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 그의 서자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심지어 아말렉은요,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예요. 에서에게 얼마나 잘 보이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말렉 또한 자신의 동족도 팔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힘을 길러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하게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겼다, 전리품을 취하자, 여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독특하게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내가 없이 하겠다,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체결한 전쟁은 아말렉이 유일합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아말렉을 내가 천하에서 멸절시킬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한 부족에 대하여 이토록 미움과 전쟁과 멸절시키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은요, 아말렉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유일해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똑같은 본문인 신명기 25장에는요 그 힌트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에게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까지 뒤에서 엿보다가 힘들어서 지쳐 떨어지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격하여 약탈하고 죽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지켜보다가 힘이 없고 지치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뒤처지겠죠. 여인들이. 그런 자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없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돕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힌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히 타올라 그를 칼로 하나님이 죽이시리라.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들을 돕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그런 자들을 돕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편 41편의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주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제만 해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진짜예요.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본다면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는 우리만 따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심지어 병상에 누웠을 때에, 힘들 때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아멘 안 하면 손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주의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주의 권속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혈족의 집단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모인 회중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집단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집단을 누가 공격한 겁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어떤 한 부족을 공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들에게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행위를 아말렉이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했고 구원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한 행위가 바로
아말렉이 했던 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 제사 안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헌금 안 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를 괴롭혔어요. 죽였어요. 이때 다메섹 도상에 씩씩거리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죠.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나 핍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그토록 싫어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구원을 여러분 덕으로 세우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순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지금까지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어요. 유일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최초의 사건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면은 여러분 그 순종했던 이유가 나와요.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할 때에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는 질 게 뻔한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와 자신의 실력과 군사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늘 그 지팡이를 들고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산이 없는 전쟁에 나가게 했고 승리하게 했으며 단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건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작은 일에도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또한 잠재우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이겼던 방법이 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방법이 독특하단 말이죠. 이건 보통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군사력이에요. 또 무기, 이게 필요한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전쟁의 독특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전쟁에서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요, 모든 전쟁 가운데 손을 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손을 들다라는 이 들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야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림이라는 단어는요,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단어를 써서 만든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요, 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사용된 용례를 보면 쉽게 나와요. 이게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역대하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바로 룸이라는 요드라는 단어를 써서 만드는 이 야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야림의 뜻이에요. 두 번째, 시편 28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죠.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유일한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자기 제자에게.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치느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무엇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벌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 행위를 성경은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반대말로 손을 내렸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손을 내리면 지니까. 자, 그러면 손을 내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 말을 찾아보게 되면요, 내렸다라는 뜻은요,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려 휴식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의 나이가 그때가 80세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 나이란 말이죠. 그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앉아 있었지만은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요. 심지어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애들과 장난을 치거나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장난치면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하는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손 들고 서 있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이 붙여서 점점점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장면을 옆에서 누가 보느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급히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바위를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 서서 두 손을 붙들어서 손을 들게 하는, 함께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백성들이 지니까 함께 올라갔던 두 명의 사람이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돕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 또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얻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붙일 때에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협력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담임 목사도 혼자 못해요.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주의 공동체, 구역,
여러분 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요 무시하거나 삿대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협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이유는 없겠죠. 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힘에 부쳐서 손을 내릴 때에 단순하게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는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요 모세의 연약함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를 도와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던 겁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한 거죠. 함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내린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손을 올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은혜의 행위가 쉬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협력하여 두 손을 올려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세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나만 잘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돌아보아 협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생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각자 생존이 아니에요. 협력 생존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협력 생존이죠.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한다?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전쟁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꽂았어요. 아군의 상징되는 깃발을 꽂았어요. 이게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군사력, 기술력, 능력, 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함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채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기도하시고 가족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제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호와 이레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만나는 그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요,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며 승산이 없는 전쟁 가운데서도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제단과 여호와 니시의 기도의 제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는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